네, 저랑 아주 친한 전도사님 중에 외모도 아주 준수하고 사역을 참 잘하시는 전도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전도사님이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게 되었는데요. 이 대학원에 처음 이제 입학을 하게 되면 경건 생활을 목적으로 1년 동안 같이 모두가 기숙사를 사용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이제 신입생이 되면 가장 떨릴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숙사 내 방문을 열 때입니다. 나랑 1년을 함께할 룸메이트가 과연 누구인가, 이거를 확인할 때가 가장 긴장이 됩니다. 이제 이 전도사님께서요,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방문을 딱 열었는데요, 와, 거기에 키가 한 185cm에 몸무게가 한 130kg 되는 험상궂은 전도사님 한 분이 이 침대 위에 누워 있는 거예요. 야, 나는 이제 끝났구나. 이제 주님께서 나를 섬김의 종으로 훈련시키려고 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더래요. 그래서 열었던 문을 살며시 닫고 다시 나아가려는 찰나예요. 이제 같은 방에 다른 룸메이트 전도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와, 키가 187에 몸무게가 140kg 나가는 더 험상궂은 전도사님이 들어오셨어요. 인사를 하는데요,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겠지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요, 같이 지내보니까 너무 따뜻하기도 하고 함께 하니까 좋은 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전도사님이 말하기를, 이제 룸메이트 전도사님들이랑 같이 돌아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준다고 해요. 이 전도사님이 이제 경차를 타고 다니시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기 경차 타고 다니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신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경차를 타면 뒤에서 느리다고 빵빵대고 하이빔도 켜고 막 추월해가고 내가 옆 차선으로 가려고 하면 비켜주지도 않고 너무 속상하거든요. 이제 하루는 이 전도사님이 운전을 하다가 뒷차를 못 보고 끼어들었습니다. 이제 뒤에 있던 차가 갑자기 옆 차선으로 슉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차가 창문을 내리길래 이제 사과를 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창문을 천천히 내리는데요, 갑자기 옆에 있던 차가 세상 온화한 표정을 지으면서 먼저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같이 이제 식당에 가면, 카페에 가면 직원들이나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신다고 해요. 제가 이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크게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인가, 내가 세상과 함께 할 것인가, 그 선택은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두 인생의 결론은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한다면 우리 인생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썩어지고 없어질 세상편에 서게 된다면 우리 인생 역시 잠깐은 형통해 보일 수 있으나 나는 겨와 같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저는요,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붙드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앞으로 다가올 2024년을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로 열어가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요, 그것은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와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바로 입구에 매우 강한 성인 여리고 성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 여리고는 아라비아와 지중해를 연결하는 무역 도시로 굉장히 문명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정규 군대도 있고 몇 미터나 되는 두꺼운 벽이 2개나 붙어있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반면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의 난민에 가까웠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40년 광야 생활을 버티고 있는 게 거의 기적에 가까웠어요. 전쟁을 하도록 훈련된 정규군도 없었고요, 여리고처럼 강력한 무기나 전술도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함께 할 거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냈는데요, 이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이라는 여자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집은 성벽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리고의 전경이 모두 보였고요, 숙박업소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여리고 성의 민심을 파악하기 좋은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이스라엘 정탐꾼이요, 여리고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여리고의 왕에게 들려지게 된 거예요. 누군가 알게 된 겁니다. 이제 제가 학교를 다닐 때 학교 동기들이랑 스무디를 먹으러 가는데요, 이제 다들 뭐 먹을래, 어떤 스무디 먹을래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친구가 블루베리 스무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지역에서 왔니?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나 서울에서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서울? 그랬더니 아니 서울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투리 쓰는 거 다 안다고 막 그러면서 막 다 같이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정탐꾼들도요, 말투가 달랐을 겁니다. 생김새도 달랐을 거고요, 의심받기 참 좋은 모습으로 왔을 거예요. 여리고 왕은 군사를 보내어 기생 라합의 집에 찾아갑니다. 정탐꾼에게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그때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라합에 의해서 정탐꾼들이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라합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9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기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아멘. 이 이야기를 들은 정탐꾼들은 돌아옵니다. 24절에 보면 이 정탐꾼들이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장면은 굉장히 이상한 장면입니다. 사실 이 정탐꾼들은요, 바보입니다. 그냥 더맨더머입니다. 정탐하러 들어갔는데요, 바로 들켜버려요. 정탐꾼이 알아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도 모릅니다. 적의 약점이 무엇인지, 군대는 몇 명인지, 무슨 무기와 전술을 사용하는지 아무런 정보도 없습니다. 그냥 거기에 기생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안다라고 고백을 들은 것이 전부입니다. 세상 말로요, 카더라라만 듣고 돌아왔어요. 정탐꾼이 알아야 할 것들을 하나도 모른 채 돌아왔는데요, 그 내용을 여호수아에게 보고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이 말을 듣고 승리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여호수아가 원했던 것은 적이 얼마나 잘 싸우느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 가야 하느냐가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싸우고 있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했던 것이죠. 2012년에 영화 링컨이라는 영화에 보면 이제 노예 해방 전쟁을 앞둔 이 링컨의 인간적인 고뇌와 고민이 잘 드러납니다. 이 전쟁을 하는 것이 맞는지,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지, 막 그런 신경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제 전쟁 중에 한 장관이 링컨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니 이기겠죠? 그때 이제 링컨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적 남부 사람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있고 그러니 우리가 이긴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 싸워서 이기는가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걸 본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로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 우리는 이곳에 예배를 드립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이 해를 보거나 신년 운세를 보면서 내년에 받을 복들을 기대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면서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준비들을 하는 것이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점검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이 청년들을 만날 때, 또 개업 신방을 할 때 참 안타까운 것들이 있습니다. 개업 예배를 드리고
멋지게 이제 사업장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업 예배가 끝나고 나면 목사님, 이 사업장이 잠깐 자리 잡을 때까지 제가 신앙생활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장에 좀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주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 편에 서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 드림을 통하여서 내 일주일의 시간 역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11절을 왜 하나님께 드립니까?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물질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셨으니 나는 이제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 청년 중에 결혼을 앞둔 청년이 한 명 있는데요, 이 청년이 이제 청년 생활도 얼마 남지 않았고 결혼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든 이 청년부 안에서 하나라도 더 섬기는 자리를 찾아서 열심을 내어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청년한테 안타까운 일이 하나 찾아왔어요. 아버지 사업이 갑자기 기울어지게 된 거예요. 이제 가정에서 빚을 지게 된 겁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가 결혼을 위해 모았던 돈을 부모님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요, 이 청년이 어떤 고민을 하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탄자니아 단기 선교를 선택을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을 원망해야 하는 상황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게 된 것이죠. 아르바이트를 하고 더 많은 청년부 사역들을 감당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이 청년이 셀 모임에 가서 자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선교를 택했는데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세요, 막 이런 마음들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고 선교를 갈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한 자매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자기가 셀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부모님과 함께 나눴는데 이 부모님이 너무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님이요, 그 청년의 선교비를 모두 찬조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은혜 가운데 이 선교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요, 이 청년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청년을 통해서 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약속들을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요, 정말 놀라운 축복들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24일 날 이 주일학교 발표회를 보는데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제 막 한국 교회 다음 세대가 없다, 막 우리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용인제일교회는 다음 세대가 넘쳐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여기 본당 무대가 이제 작은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이제 용인제일교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더 멋진 신앙을 가지고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아이들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요, 우리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동참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해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누리시게 되시는 저와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둘째는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같이 오늘 말씀 11절 중반부부터요 13절까지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라합은 이 여리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신의 집에 찾아온 이스라엘 사람들,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하나님입니다. 이제 곧 이 여리고 땅을 정복하실 텐데 그때 우리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살려주세요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여리고 성은요, 평소와 똑같은 견고한 성입니다. 여전히 여리고는 무역의 중심지였고요, 평화로운 마을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에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생 라합은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목숨이 위협받고 어쩌면 가족들이 이 반역자의 가족으로 고통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게 된 것이죠. 또 여리고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100% 일하실 사실로 믿고 자신의 가정을 살려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편에 선 이 기생 라합의 고백이었습니다.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 소리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당시의 전쟁은 이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기도 했지만 그 국가가 믿는 신들의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그 큰 골리앗이 40일 동안 덤비라고 소리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데요, 단 한 명도 국가대표로 싸우러 나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군사였습니다. 칼과 단창을 가졌고 전쟁을 위해서 훈련을 받았고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다윗이 나갑니다. 저는요, 이때 다윗이 나갈 때 승리를 염두에 두고 승리를 위해서 나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다윗이 나간 것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 선 이 다윗을 위해 대신 싸워주셨습니다. 사무엘상의 이야기는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요, 다윗의 신앙 고백의 이야기였던 것이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 찬양 사역자분의 분 중에요, 김상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하루는 이 김상훈 목사님이 폐렴에 걸리셔서 병원에 갔는데요, 약을 먹고 입원을 해도 이 병이 잘 낫지 않는 거예요. 병원에서 이상하다고 큰 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해보라고 해서 큰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가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병원 원장님이 당신의 심장은 일반 사람의 10%밖에 뛰지 않습니다. 정말 심각하니까 절대 비행기도 타지 말고 몸이 피곤하면 안 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목사님이요, 저는 음악을 하는 사람입니다. 찬양을 해야 되고 아이들 찬양도 가르쳐 줘야 되는데요, 그렇게 물었더니 의사가 절대 노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누워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목사님이요,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찬양 사역을 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비가 오는 날에 길에서 갑자기 이 목사님이 쓰러지셨습니다. 한참을 지나서 깼는데요, 이 목사님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이런 연약한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죽을 때까지 찬양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근데 이때 이 목사님이요,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아니요 주님, 저는 죽어서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심장은 10%밖에 뛰지 않는 고물 심장이지만 90%는 주님의 심장으로 뜁니다. 주님, 제 심장은 고물이지만 저는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심장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목사님께서 고물심장이라는 노래를 만드십니다. 이 가사가 이런데요, 느리고 또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심장이 당신을 만나 사랑으로 움직입니다. 금방이라도 멎을 고물 같은 심장이 당신의 심장으로 뜁니다. 내가 숨 쉬는 것도 내가 서 있는 것도 기적이기에 당신은 나의 기적입니다. 무엇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들어 쓰시는 당신의 심장을 내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망가진 고물 심장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어둡고
깜깜하고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하나님이 없었다며 소망이 없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에게 이식해 주셨습니다. 그 핏값으로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거저받은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가 드려야 할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정탐꾼 라합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이제 정탐꾼들이요,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은요, 여호수아를 거쳐서 이스라엘 전체의 고백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라합의 고백은 정탐꾼들의 고백이 되었고요, 정탐꾼들의 고백은 여호수아의 고백에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고백으로 확장되어지고, 그 고백은요,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로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일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고백으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가정을 향한 고백들, 교회를 향한 고백으로요, 우리 하나님은 일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고백이 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놀랍도록 우리의 삶을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그 믿음은요, 그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실제가 되는 것이죠. 저는요, 사무실에 앉으면 메모장을 켜고 제 어려움과 문제들을 적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해당하는 기도 제목들을 적어요. 그리고요, 그 기도 제목 옆에 믿음의 고백들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기도하며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 주일학교 부서 중에요, 가장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부서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영화부입니다. 저는 아주 어린 영아 아이들이 오는 영화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 걷지 못하던 자들이 와서 걷게 되고요, 말하지 못하던 자들이 와서 말을 하게 됩니다. 아주 놀라운 기적이 우리 영화부에 일어나는데요, 우리 영화부에는요, 사실 갑상선 수치가 굉장히 낮아서 몸이 좋지 않은 선생님도 계시고요, 신장이 좋지 않아서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은 선생님이 계시고요, 암과 투병하고 있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요, 다 임원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섬겨주세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는 마음으로 기쁘게 섬겨주십니다. 영화부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 아이들이 아프고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선생님들께서요, 우리 영화부 같이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 제목을 올리고 같이 기도합니다. 그럼요, 정말 놀랍게도요, 그 아팠던 아이들의 병이 낫기도 하고, 성경학교 때 부족했던 재정들이 찬조로 채워지기도 하고,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혹시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일학교 교사로 지원하십시오. 함께 교사 모임으로 모이면 이제 막 그런 고백들을 나누고요, 자모님들도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이 영화부 사역에 동참하겠습니다. 매주 간식으로 채워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요, 이 아이들이 변화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납니다.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영화부 아이들이요 43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영화부 아이들이 몇 명 오셨는지 아십니까? 101명이 왔어요. 101명이 예배하고 돌아갔습니다. 이 부모님들도 오셔서 예배하는데요, 이제 영화부실 자리가 막 모자란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영화부실을 다시 지어야 할 것 같아요. 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런 축복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까? 바로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게 비전이 있습니다. 라합이 이 고백이요, 정탐꾼을 거쳐서 이스라엘 전체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일하셨던 것처럼 저는요, 우리 교회가요,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더 이상 한국교회 부흥은 끝났다, 다음 세대에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 용인제일교회를 봐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의 편에 동참하니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저렇게 일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도 용인제일교회처럼 하나님께 동참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자.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를 통해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맛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 한국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한국교회 안에 놀라운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일들이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맺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요,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섰으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니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그 고백은요, 누군가의 또 다른 고백이 되고요, 교회의 고백이 되고 한국교회의 고백이 되고, 그런 고백들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를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